아버지 그 야곱의 그 편애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고 무슨 일이 이제 터져도 터질 기세입니다. 가정에 이제 분란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서 그 가정을 태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집을 멀리 떠나서 그 양떼를 치러 나갔습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뭐 집을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이제 흔했는데 아들들을 멀리 이제 보내고 나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또 소식이 궁금한 야곱은 이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거기에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한 분위기가 뭐 이게 감지가 되죠. 어떤 일이 터질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야곱은 이제 자식들의 마음을 이제 잘 몰랐던 것이죠. 그 형제들이 그렇게 이 요셉을 향한 이 미움을 넘어서 이 증오심까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그 편애가 어떤 일을 지금 자기 가정에 불러일으킬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련단신히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요셉은 사실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가는 이 길이 참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니 참. 요셉은 헤브론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세겜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길이 이제 며칠은 이제 걸리는 이 길인 것입니다. 가면서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는 이 짧지 않은 이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정작 형제들과 양들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딨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 형들과 가축의 그 행방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세겜에서 20km는 더 이제 넘게 가야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20km지 또 이미 며칠을 걸려서 왔는데 또 다시 가는 게 뭐 아무리 뭐 혈기왕성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죠. 요셉이 뭐 이때 시기에 이제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누굴 이렇게 형들처럼 뭐 이렇게 누굴 미워하고 막 이렇게 증오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형들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도 있었지만은 지금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거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이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이 사랑이 실종이 된 것이죠. 형제가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이제 덮는다라고 했는데 언제 부처인지 모르게 그 사랑이 없으니까 허물이 더 큰 허물로 이제 보이고 요셉의 철없는 행동을 과하게 형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막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철없이 뭐 형들이 했던 일을 뭐 이렇게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고자질하고 했다고 한다면 너 이놈의 자식 불러다 놓고 너 그러지 말라고 사실 꿀밤이나 몇 번 주고 그러면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철은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또 형들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뭐 가정에서 뭐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이 풀어지고
그 사랑의 온기로 그것이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해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이 가정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이 점점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냉기가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저런 허물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움의 큰 단초가 되고 그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 그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도 보일 거고 사귀다 보면. 그런데 이제 사랑이 뜨거우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도 뭐 다 귀엽게 보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는 귀엽게 보이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던 그 허물들이 나중에는 가정에 큰 불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처럼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나의 가정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식구들의 단점이 그렇게 크게 보일까? 정말 그 단점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단점인 건가? 아니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면면들이 다 허물이 됩니다. 다 허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구들끼리는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이제 폭로와 싸움으로 막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연예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보면 그런 별일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 해체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에 나의 가정은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의 온기가 감돌기 위해서 왜 우리 집에는 이 냉기가 도는지, 그러면 온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또 이것을 삶으로서 생활로서 채워가야 할지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랑의 온도가 낮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온도가 낮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목사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교인들의 그런 부족한 면면들이 다 허물이 되고 다 크게 보이고, 급기야 자신의 교회는 아니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 교인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그렇죠. 목회자의 허물을 자꾸 보게 되고 서로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다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투, 옷차림 하나까지도 그 사람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교회에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허물이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덮고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점을 자꾸 지적을 해서 단점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보다는 먼저 사랑의 온기를 그 공동체에,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가 몸담은 그 공동체에 단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기 이전에는 먼저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화합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단점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그 단점만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먼 길을 지금 형들을 만나러 온 요셉은 이제 형들의 이제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엇이 조롱거리가 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도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이 그런 꿈을 꾸었대. 어? 야, 동생이 그런 꿈을 꿨대. 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정말 크게 사용을 하시려고 하나보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중에 저놈이 저거 출세해가지고, 아, 우리 형들 무시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그 꿈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싫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시비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먼 길을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형들을 만나러. 그러면 야, 저기 동생 온다 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고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야, 저놈이 뭐 해와 달과 별이 뭐 지한테 뭐 다 절을 하고 뭐 고객단이 뭐 저한테 고개 숙인다고 하던데, 아, 그래, 그러면 아, 저놈 저기 어떻게 하든지 지 꿈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심지어 죽일 계획까지 세운다라는 거죠. 즉 그의 꿈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를 죽임으로써. 정말 서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학생 아들을 애매하고 뭐 엄마하고 그 아빠를 죽여가지고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지만 지금 실제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 가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가감없이 인간의 그 죄악의 실상들을 쫙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서늘하죠. 다행히 이때 장자인 르우벤이 그래도 목숨을 살리려고, 동생의 목숨을 살리려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말의 이제 양심은 이제 큰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돌려보낼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인데, 사람이 여러분 악해지고자 하면은 한없이 악해지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향한 증오가 점점 커지더니 이 살해 계획을 세울 정도로 지금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게 막 폭주를 하고 있죠. 너도 요셉이 밉지? 너도 요셉이 밉지? 그럼. 형도 그렇지. 야, 너도 그렇지. 동생아, 너도 그렇지. 이 분위기가 막 그냥 타오르기 시작하는 이제 증오의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지금. 서로 형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죄도요, 분위기를 탑니다. 죄도요. 죄가 분위기를 탑니다. 그 죄악의 분위기를 그래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 르우벤이 거기에 멈춘 신호를 켜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될 때 누군가 그것을 그래도 끊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를 망쳐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신호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폭주를 막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가정에서, 직장 등등 머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나의 가정에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감돌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머물도록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분위기가 번져갈 때 나는 그 자리가 어디에서든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또 우리가 노트에 기록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평이라도 더 넓혀나가고 죄의 그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르우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을진데 나는 사랑에 인색했고 미움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건만 가까운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 미움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평이라도 확장하고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